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요한 3서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디오드레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오늘의 본문에는 그 디오드레베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던 그런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또 소개해주고 또 앞으로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이 개척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밝히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인 가이오에게 신앙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주면서 가이오가 그리고 또한 가이오가 속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느낌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은 우리가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떠한 것을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가이오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데메드리오를 추천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데메드리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아주 진실하다는 그러한 평을 받았던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요한답게 데메드리오도 그의 삶 가운데서 진실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은 지금 이렇게 유배지에 갇혀있는 처지이지만 꼭 다시 가이오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자신이 신앙 안에서 낳은 가이오에게, 그리고 가이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의 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당부를, 이 권면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함과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모습도 당연히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관계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전적으로 서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관계는 그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같이 노력할 때 그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지 간에 그 시작은 모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매번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번 나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태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도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찬송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 또한 좋은 신앙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발전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요한이 가르쳐준 것처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 그의 선함과 악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 선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악함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유언과 같은 권면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드러난 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관계의 깊이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방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면서 그러한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치 유언과 같은 권면으로 가이오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들에게도 그 책임이 지워져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점점 더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참 아픈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에 지혜로운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으로 찾아와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저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선한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